오후의 설교 제목은 주인을 팔아먹는 종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1시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땅의 만물과 대기를 지구 중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 씨 뿌리는 시기는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 가을이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 사계절이 다 나왔습니다. 낮과 밤이 그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시작도 없었을 것이고, 현재 생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정해진 지옥의 대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불행한 나날들을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은혜의 불구자로 사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고 없는 빵이요,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게살구요, 먹을 것 없는 부패요, 잔치집에 틀니를 가져오지 못한 노인과 같습니다. 졸지에 갑작스런 할아버지 사울과 아비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모에 엎혀서 피난길을 급히 떠났던 무피보셋은 달리던 유모의 등에서 떨어져 그참 다리를 저는 불구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게 불과 5살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불구자가 70에서 80을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면 그냥 단순한 인생 시나리오 그 한편 마감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 희생은 불행했다고 누구나 혀를 차고 애석한 평을 그에게 내렸겠죠. 그러나 실제로 무피보셋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 새로 왕이 된 다윗의 인품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과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처럼 무피보셋도 다윗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듯이 다윗이 왕이 된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도 받았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무피보셋에게 다시 내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특히 나무로 비교하면 위를 뿌리로 이야기합니다. 뿌리부터 양분이 끝에까지. 우리는 이제 나무가 위에부터가 이제 열매부터가 위로 알고 있지만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복과 은혜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받는 은혜는 한 불행한 사람에게 값없는 선물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오늘 주제를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으로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값없는 은혜는 불구자인 무피보셋을 왕자처럼 만들어줬습니다. 말씀은 1절부터 제가 읽게요. 다윗이, 우리 같이 해보세요. 다윗이 말하길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길 네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길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3절 왕이 말하길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불구시가 된 거, 불구자. 절어서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4절, 왕이 그에게 말하길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길 보소서 그가 노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미칼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매제인 요나단과 의리 있는 또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위 다윗을 막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요나단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괘씸하다고 그래서 요나단을 또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그렇게 막아서 다윗과 요나단은 되게 친한 상태로 지낸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고 두둔한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위협과 욕을 당한 겁니다. 특히나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인물이었지만 다윗에게 자신보다 먼저 왕이 되라고 맹세할 정도로 둘은 서로 아껴주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사무엘상 2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나는 네 다음이 되리라. 물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먼저 배려한 겁니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하고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한 후 다윗은 그 숲에 남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이런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그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모가 전쟁에서 피난하려고 그 무피붓을 뒤에다 업고 가다가 급히 달려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요나단을 모두 애도했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은 주의 기름 부은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히 그를 존중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가 왕이 되어 한 일을 보면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는데요. 그게 뭐냐? 그는 어떤 자가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다윗은 심히 분노해요. 네가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서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바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 죽음을 자청한 것이죠. 이에 다행히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무피보셋을 다윗이 찾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에게는 무피보셋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겁니다. 자기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다윗이 무피보셋에게 베푼 혜택은 정말 놀라울 만큼 커다랬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왜 다윗 얘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올까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먹고 함께 다니는 영예를 우리가 얻은 것처럼 또 우리가 나중에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무피보셋도 다윗으로부터
요나단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서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을 같이 보세요. 자, 7절.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대단한 은혜죠. 또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8절. 그가 절하며 말하길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네. 겸손한 말이죠. 왕 앞에 죽은 개. 이거만큼 또 겸손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필보셋의 말처럼 여러분도 다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저를 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해 주셔서 한량 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 주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 적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고백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피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피보셋은 11절의 다윗 말처럼 다윗의 왕자 중에 하나처럼 다윗 식탁에서 먹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원수의 손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왕자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함께 식탁에서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같은 의미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한 겁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둘째, 무피보셋으로 인하여 사울의 종 시바에게도 다윗의 은혜가 미쳤습니다. 네.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길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피보셋의 종이나 마찬가지죠. 불러서 내가 무피보셋에게 이렇게 했다고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무피보셋에게 주었노라. 10절.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부유한 거죠. 11절.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왕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더라. 무피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길 그가 왕자 중에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으로 사울이 살아있을 때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주인이 죽었어도 유일하게 남은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을 돌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킬이라는 사람이. 마킬의 집에서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의 종이면 무피보셋을 데리고 와서 돌봐야 되잖아요. 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그 무피보셋을 돌보게 되면
사울의 대적이었던 다윗에게 살해될지 우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는 사울의 청지기가 아니라 사울 때도 자기 재산만 축적하던 탐관오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만 바라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망한 집안의 손자이며 거기에 불구의 몸인 무피보셋을 돌보는 것은 시바에게는 탐탁치 않았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시바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시바를 나쁘게 말했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설교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의 자손이 아직도 살아남지 않았다면 시바는 어찌 되었을까요? 무피보셋이 살아남지 않았더라면 말짱 꽝인 거예요. 사울 밑에서 얻었던 일자리도 박탈당할 것이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무피보셋이 살아있으므로 그는 전과 동일하게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아들이 15이나 돼요. 한 부인에게서 이렇게 낳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은 재산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 또 20명이나 되는 그의 종이 있었습니다. 부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과 종을 사울의 재산을 다시 관리하게 되니까 거느리는데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급여를 주고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직업이 복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즉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무피보셋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다윗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만일 은혜가 없었다면, 만일 다윗이 무피보셋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사울의 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시바는 무피보셋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으로 인해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정상이 만연한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탐욕의 종에게 탈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탐욕의 종에게 탈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오늘 9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시바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산 정상으로 조금 지났을 때 다윗이 피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권을 뺏으려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산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두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는 빵 200덩어리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과 포도주 한 병을 실었더라. 다윗이 피난 중에 이것을 먹으라고, 그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먹으라고 싣고 온 거예요. 2절, 왕이 시바에게 말하길, 다윗이 무피보셋의 종 시바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 시바가 말하길,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로 타게 하려 함이요
빵과 여름과일은 청년들로 먹게 하려 함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이미 말을 정확하게 사전 조율해서 조리 있게 얘기하려고 준비를 다 한 거죠. 3절 왕이 말하길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불구자인 그 무피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길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길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 하더이다 하니. 정말 무피보셋은 반란자 압살롬의 편을 든 것인가요? 더 보시죠. 이 부분을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 사울의 왕국처럼 이렇게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반역적인 말을 했다고 자기 종이 고자질한 거예요. 정말 이게 고자질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4절 왕이 시바에게 말하길 보라 무피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가 말하길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겸허하게 왕께 간구하오니 나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다윗은 그 시바의 말에 신용을 두고 무피보셋 전 재산을 그 무피보셋 종에게 그럼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준 거예요. 자, 무피보셋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고자질한 말이 맞다면 그 종은 다윗에게는 충실한 종이죠. 충신이죠. 반란의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면서 압살롬의 눈을 피해 다윗에게 수많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시바는 모험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나 시바는 다윗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여 그곳에 투자한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그래도 이길 거야 하고 다윗에게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먹을 것을 다윗에게 상납한 겁니다. 어차피 자기 주인 무피보셋의 재물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승리하지 않고 압살롬이 승리한다 해도 자기 주인은 불구자니까 자기 주인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할 위인인 겁니다. 그는. 저의 섣부른 판단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사무엘하 19장으로 3장을 더 넘깁니다. 19장 24절부터 30절 보시겠습니다. 1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려 내려오는데 이 사무엘 19장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네, 복귀하고 하는데 이제 무피보셋이 왕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왕이 떠나는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추한 모습이었을까요? 왕을 뵈러 왔는데, 그죠? 시바의 말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바가 무피보셋을 고자질했던 내용과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5절 그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길 무피보셋아 다윗이 말한 거예요. 어째여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이 죽고 돌아오는 다윗을 무피보셋이 보러 왔을 때 한 말이죠. 26절 그가 대답하길 오 내 주 왕이여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왕의 종은 절름발이기에 왕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 타고 왕께 가리라 하였는데 시바가 불구자인 자기 주인을 속인 거죠. 27절 그가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거짓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오니 왕의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28절 내 아버지 집 모두가 내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 뿐이온데 왕께서는 왕의 종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하오니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왕께 더 이상 부르짖겠나이까 하더라.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값없는 은혜와 자비가 이런 것입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말하길 너는 어찌하여 네 일을 또 말하느냐. 내가 말하길 너와 시바는 그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하자. 지금 이제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체 다 가지라고 했다가 나누라고 얘기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30절 무피보셋이 왕에게 말하길 내 주 왕께서 왕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오시게 되었으니 정령 그로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무피보셋은 자기 종에 비해 욕심이 전혀 없었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닮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보다 네가 먼저 왕이 돼야지.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왜 닮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랬던 거예요, 무피보셋은. 시바의 말처럼 아버지 왕국을 도로 찾으려고 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바는 지독히 악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인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불구자인 자기 주인을 폄훼하고 이간질했던 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넘쳐납니다. 뒤통수를 친다고 그러죠. 사장의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세정공정 엔지니어 출신 A씨와 또 11명은 회사의 핵심 반도체 세정 기술을 도용하여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했던 거예요. 이들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퇴사자들을 통해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렸고 중국 최대 장비업체의 한국 법인에 이 기술과 인력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기술 연구에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한 피해 업체는 삼성이죠. 기술 유출로 인해 수십조 원의 추정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씨 등을 검찰에 구속 기소한 겁니다. 이게 202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배임하는 사람들, 주인을 배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기업만 있는 것이냐? 중소기업들에 더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다반사인 것입니다. 어디 기업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이간질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질병에 걸리게 하고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의 최후는 이렇게 심히 불행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자기들의 행위로 교체하려는 누룩을 첨가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부패한 기독교가 바로 시바와 같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탈취하려는 마귀의 종들이므로 자기들 거짓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밥그릇과 바꾸어 먹는 돈의 눈먼 자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낮은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낮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속된 탐욕의 엿으로 바꿔 먹으려는 자들의 멸망은 결코 졸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무피보셋은 자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와 같이 다윗의 다시 오는 걸 기다린 거죠.
어찌 보면 무피보셋은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대환란의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다윗이 요단강 건너로 피난을 떠난 뒤 슬픔의 고난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시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유다 이스카리ot과 닮았죠. 이 세상은 이런 시바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로 넘쳐나지만 무피보셋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피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도 다듬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것은 당시 깊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관습이에요. 그날에. 이는 다윗이 없는 상황을 슬퍼하며 왕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무피보셋의 진심 어린 애통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세상의 정욕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며 구령의 열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종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